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진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 나의 앞길을 막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 앞길 막아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의 칼을 차고 다윗이 나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갈 때 아비가일이 그 길을 막고 엎드려서 간청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실 터인데 당신이 앞서 행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칼을 거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왜 분노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발 같으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그 말이 통했을까요?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분노가 나요. 분노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분노를 따라가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되, 누굴 떠올려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용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용서가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총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 분노심이, 복수심이 가득했던 그 마음이 다 쓸려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준 그 은혜의 말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분노를 가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그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윗이 그 속에 분노를 가지고 복수심을 가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칼을 차고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그의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인생에게 주신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아비가일이 그 길을 막아주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갔었다면, 그리고 그의 뜻대로 다 행했다면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걸림이 되고 지금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진 것도 괴로웠는데 정말 살인이 일어났다면,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죽였다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아니까 그것을 막아준 이 아비가일에게 칭찬하고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무죄한 자들까지도 피를 흘리고 복수를 할 뻔했는데 그것을 막아주신 하나님, 나를 막고 영접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확한 것이죠.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34절에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나를 막아, 누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32절에도 너를 보내어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길을 막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길이 막히면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길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장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걷고 있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아니라 곧 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길이 되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보는 자들로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막는 자들도 보내십니다. 아비가일 같이 보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분노에 가득 차서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 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놉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이까지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일을 막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도액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 분노에 기름을 붓는 그 사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노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 기름을 붓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도액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분노 가득 찼을 때 아비가일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사울이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도에게 칼춤을 쳐요. 그것이 사울을 도와주는 것일까요? 사울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마음껏 살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하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다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양이 어떻게 이리에게 복수를 합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복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혈기 부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혈기를 부릴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혈기를 부리겠죠. 여러분, 역대하 28장을 보면 18절부터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8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형통한 거예요? 복받은 겁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여러분 그 다음 단어 뭔지 아세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한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되었죠. 그게 한 절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셨는데 그의 마음은 높아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할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을 하려고 해요.
그를 막는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 아사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를 막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막는 것이에요. 이 사람 교만하기 때문에.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용맹하고 총명하게 그를 막아주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우시아가 어떤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까? 그가 분노를 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막아주는 말씀에 분노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나병이 이마에 생기게 된지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해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막아주실 때 분노가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이. 그리고 평생 이제부터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길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먹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전에는 분노를 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 알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길을 버리는 것이, 자기의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길이 막혔는데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명한 여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사랴 제사장은 무시를 당하고 그 왕이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또 그 다윗의 길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 돌이키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그 말씀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또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를 권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은혜가 통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어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그런 인물입니까? 그도 분노를 품어요. 근데 분노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돕는 그 배필과 같은 아비가일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서로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가 범죄하는 것처럼 엎드려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고 말하잖아요. 돌이키라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눈물로 말하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그런 친구의 권면이 있을 때, 그런 교우들의 위로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분노를 품지 않고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이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구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못된 길, 조금 곁길로 가는 자들, 우리 그 사랑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권고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자리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들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고 무지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고쳐주시고 우리 길,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판단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의를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그 자리에서 분노하거나 낭망하거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날마다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본분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올곧고 바른 길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아침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몸을 또한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그 회개가 오늘도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시아 왕같이 그 순간 분노를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그 세상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교만한 마음 갖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강성하게 해 주실 때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복음장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도 고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확신하며 오늘 한날 주 앞에 돌아가며 주님께 참으로 우리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오직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용기 주시고 사랑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와 같이 충성된 종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